유다인들의 그 대적이었던 하만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몰락하게 되고,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그 아들들 10명을 이제 다 죽이고 또 장대에 매달게 되죠. 그리고 이 하만의 모든 집안의 재산과 그의 모든 권세는 모르드게에게 이제 이양이 되어서 이제 모르드게가 아주 존귀한 자가 됩니다. 비록 하만은 죽었지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몰락했지만, 여전히 이 왕이 쓴 조서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 전 지역에 있었던 유다인들은 아직까지도 그들은 절망과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에 보면 8장에 보면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간청을 하게 되죠. 자기의 동족들을 이제 여전히 조서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왕의 조서가 쓰여지게 되면 그 누구도 그 조서를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조서를 써서 이제 그 유다인들 스스로 자신들을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과 원수들로부터 방어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자신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오히려 이 유다인들이 쳐서 멸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쓰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이 모든 권한과 또 자신의 그 조서에 쓸 수 있는 그런 반제 인장을 이 모르드게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새로운 두 번째 왕의 조서를 쓰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이 위기와 그리고 멸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그것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왕의 두 번째 조서를 이제 보내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왕이 보냈던 이 첫 번째 조서는 유다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대절명에 어떻게 보면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조서였다면, 이 두 번째 조서는 바로 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조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의 두 번째 조서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가, 바로 이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할 구원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시완을 곧 3월 23일에 서기관들이 다 소집이 되고 이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서는 어떻게 되느냐,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전 지역의 127지방, 그래서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들에게 다 전하도록 이 조서가 이제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조서가 쓰여질 때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또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구원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 것 가운데 성경 번역회가 있습니다. 이 성경 번역회는 전 세계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번역하는 그러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각 나라 각 족속의 문자와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번역되어져야지만 그 나라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각 나라 각 언어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이 자기 나라 자기 언어로 들을 수 있을 때, 그래야지만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전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실제로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요, 인쇄술의 발달이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때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텐베르그가 금속활자를 개발하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 구텐베르그가 제일 먼저 인쇄하고 찍어냈던 것이 바로 뭐냐? 독일어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성경은요 라틴어로, 우리가 흔히 벌게이트 또는 불가타 번역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라틴어는요 일반 독일 국민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학문적인 연구하는 전문 용어였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분의 신부들만 성경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돼서 이 금속 활자로 인쇄가 돼서 모든 그 독일 백성들이 그 성경을 직접 이 독일어 자기의 언어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신부들이 전하는 말과 이 성경에 쓰여 있는 말이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이 진리죠.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조서가 쓰여진 것이 각 나라 각 족속 언어로 이렇게 쓰도록 한 이유는 그들이 직접 그 조서를 보고 왕의 뜻이 무엇인지, 왕이 지금 내리는 명령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 알도록 각 나라 언어 족속으로 써서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될 구원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했어요. 여러분들 복음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사단,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단 마귀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자들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벌의 삶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영생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축복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왕의 두 번째 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이 복음은 일꾼들이 전해야 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 이 조서를 쓴 그것은 왕의 뜻이 담겨져 있지만 여러분들 이 조서를 직접 각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왕의 명령을 받은 바로 역졸들이었어요. 여기 오늘 10절 이하에 보면 아하수에로의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서 전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역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죠. 왕의 조서를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왕궁에서 이 왕의 일을 쓰는 그런 준말을 타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역졸들은 특별히 왕이 전령으로서 그 자신이 타는 그런 준말을 타고 이 준말은 굉장히 튼튼하고 빠르게 달려가는 그런 말들이죠. 그래서 이 말을 탈 수 있도록 이 역졸들에게 이 준말을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그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보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식이지만 여러분들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셨지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복음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달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과 그 12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 멸망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 말씀과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11절에 보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소식을
만약에 이 역절들이 전하지 않았다면, 비록 조서는 쓰여졌지만, 그리고 그 역절들에게 전달되어졌지만, 이 역절들이 자기가 맡은 그 지방에까지 가서 전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소식을, 이 역절들을 통해서 이 조서를 듣지 못했던 유다인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거기서 비참하게 정말 원수들과 대적들에 의해서 살육당하고 진멸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미 왕의 조서는 쓰여지고 전달되어졌어요. 그것은 전달받은 이 역절들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이 나중에 이 역절들이 전달하지 않아서 그 유다인들이 그 소식, 두 번째 조서를 듣지 못해서 죽게 되었다면, 여러분들 그 왕이 그 역절들을 그냥 놔두겠어요? 여러분들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바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이 비밀의 복음을 맡은 충성된 일꾼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나를 보내시고 나를 파송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이 비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왕의 두 번째 조서를 통해서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 그들에게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소식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대적자들과 원수들에게는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정말 즐거움의 소식이 되지만 멸망당할 자들, 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대적들에게는 두려움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요 자신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 이하에 보면 17절에도 보니까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어떻게 해요? 즐기고 또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까 본토 백성, 이 사람들은 유다인이 아니야,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본토 백성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이 두 번째 조서를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야,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도 살육당하고 멸망당하고 죽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다인이 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든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함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게 되는가? 누구에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되는가? 바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구원받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때로는 내가 소유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있었던 위치를 내가 상실하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복음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의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영생의 소망을 갖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도
이 왕이 보낸 두 번째 조서와 같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런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